우리가 조금씩만 변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내 생각만 갖고 신앙생활 꾸준히 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안 변하니까 하나님도 내게 변하질 않아 다가오는데, 내가 변해야 하나님도 내게 다가오는 양이 달라지지 커지고 그러지, 나는 그대로 조금치도 안 변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방법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전혀. 내가 바꿔지기 전에는 주님도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여전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참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작년에 그냥 갑자기 하다 보니까 광고도 없이 작년에 한번 했었는데, 올해는 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것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도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하는 교회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이 근방에도 이 근방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본부에서 우리 교회로 다른 교인들 가시라고 할까요? 그랬는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는데, 뭐 새로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이 기도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째 사람이 세리고 둘째 사람이 죄인입니다. 세리는 세무서 직원을 말해요. 세무서 직원들을 왜 싫어하느냐?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세금 수탈이 굉장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어마어마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정마다 이 부과하는 이 세금이 있는데, 이 세리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앉아서 세금 징수하면은 반감이 사니까 로마 사람들을 좋아하는 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앉혀서 세무서 직원으로 세워가지고 세무서 소장이 삭겨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무서 직원들도 역시 유대인들을 세웠어. 그러니까 로마에서 부과한 세금만 받아가도 휘청거린데, 거기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또 부과를 한 거예요. 더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엄청나게 힘든 거지요. 그래서 이 세무서 직원들을 매국노라고 한 거예요. 매국노. 그래서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들은 대화를 안 했습니다.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이들하고는. 그럴 만도 하죠. 그런가 하면 또 죄인이 있어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이 죄인들, 당연히 이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세리도 매우 좋아하고 죄인들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잘했다고 옹호한다는 말이 아니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마태인데 이 세무서 직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무서 앞으로 이렇게 마당 앞으로 지나가다가 세무서 그 안에서 근무하는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 따라가니까 이 세리들이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온 게 아니고, 오늘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리들도 왔고
죄인들도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과 같은 동료인 세리 마태가 예수님 제자 되었으니까 또 그런 어떤 동질감도 갖고 예수님이 세리를 일반 사람들과 같이 미워하지 않고 따돌리지 않고 왕따시키지 않고 좋아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찾아왔으리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들은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함께 하니까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저런 매국노, 죄인 중에 괴수려. 또 아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남 등쳐먹고 사는 사기꾼 같은 저런 죄인들을 좋아하고 저들과 대화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걸 보니까 원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저녁 때 우리 안으로 양을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가 없다. 그러면 주인이 99마리를 데리고 우리로 데려가느라고 한 마리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것, 그걸 찾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99마리를 그 자리에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니까 어둑어둑하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들겠지요. 불편하겠지요. 안 그래? 대낮 같으면 훤하게 저 언덕 위에서 서서 이리저리 이렇게 쳐다보면 금방 발견되기가 쉬운데, 이게 어둑어둑한데 어디서 자주 눈앞에 바로 앞에 아니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네. 찾았어요. 그러니까 땀이 비적비적 나면서 이렇게 어둑어둑하니까 이리저리 돌멩이 사이로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넘어져서 여기가 까지고 저기가 까지고 피투성이가 됐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발견돼서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 그러면 그걸 꺼내가지고 여기저기 다쳤으니까 어깨에다 메고 오지 않겠냐, 그거에 다쳐놓으니까. 이놈이 다쳤어.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와 6절에 그러잖아. 이웃을 불러다가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차도 나누고 떡도 나누자. 왜? 뭔 일, 좋은 일 있어?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오늘 잃어버렸는데 그놈 아까 가서 해질 무렵에 가서 찾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자기가 여기저기 상처 나가지고 지금 반창고를 여기저기다 막 바르고, 요즘 같으면 후시딘을 갖다가 여기저기 많이 지금 발라야 할 상태입니다. 더덕더덕 붙여놓고 앉아서 친구들 오라고 해서 차도 나누면서 떡도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은 양값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양값보다 더 들어가겠네. 양값보다 더 들어가. 이건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진짜 이 얘기를 뭘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이 얘기잖아요. 여기 7절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지금 이건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알아먹기 쉽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더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미 천국에 와 있는 사람 99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양 한 마리는 값이 얼마 안 되잖아요. 비유예요,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이라고 하잖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양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양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 세리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를 할 만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기뻐합니다만 교회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뭐 그렇게 기뻐하는 게 얼마 있습니까? 그냥 밥 한 그릇 사주고 함께 밥 먹고 박수 쳐주고 그러고 끝나죠.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죄가 없고 의롭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이거 완전히 엉터리로 믿잖아요. 이들은 다 지옥 갑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고 너희들도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 사람들 99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겠냐? 믿지 않는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자녀, 믿지 않는 내 형제, 먼저 가족 가까운 사람부터 그 다음에 내 옆집도 뒷집도 앞집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직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성경 한 군데만 딱 보고 마칩시다. 자, 시편 37편 가봐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적으로 하나 정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자, 37편 4절 봅니다. 37편 4절. 자,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죠. 기쁘게 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좋아해야 돼요. 옆 사람이 누가 하나님 교회 이 얘기만 나와도 기뻐야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줘. 그런데 교회 이 얘기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 기도 말만 나오면 지끈지끈거려.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기뻐하면 저가 내 뭘 이루어줘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아주 괴롭게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이루어줘?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기뻐해야, 기뻐하고 그 일을 행해야 하나님도 내 소원 이루어준다잖아요. 그죠? 이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 얘기가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여서 세상에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보면은 심지어 여기서는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말로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직접 친히 말하기를 내가 금생에 너에게 100배나 되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그러겠냐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또 바르게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해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공식처럼 여기셔야 합니다.